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좀 생각해 보면 로마서 전체는 어찌 보면 핵심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 의인이다. 이게 아마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 전체가 이제 어찌 보면 시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지만 실제로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 의롭다함을 얻는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거룩도 시작이 되고 또 우리의 양자됨도 시작이 되고 또 영화를 소망하는 것도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한 번에 딱 동시에 와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순서를 부르신 분들 이렇게 순서를 나눴지만 실제로는 한 번입니다.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화 같은 건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논리적 순서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면서 한 번에 다 받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거는 주님 오실 때 진짜 영화라고 하는 이제 우리 몸도 구속이 되겠죠. 지금은 어찌 보면 영만 존재하는 상태죠. 몸은 없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칭의 받았을 때 이미 거룩함도 동시에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장 앞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이제 1절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의 정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없는 이야기,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율법의 정죄를 다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죄는 없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미 성취됐대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이 거룩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8절은 이제 너희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따르죠? 예, 당연히 성령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인간성, 또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자아, 이것들을 따라간다는, 이것들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디에 애정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내 생각을 보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몰두하고 어디에 열정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 시간과 내 에너지가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 뭐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맞고 또 직장이 열심히 일하는 건 맞는데 그 외에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의 어떤 욕심과 여기에 지금 과도하게 내가 어디에 딱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양자로 받아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됨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소망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제 그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할 때 어떨 때 더 확신하냐면,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담대하게 나오는 거. 내가 일주일 동안 참 이건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딱 예배 딱 드리러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가지고 딱 담대히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는 건 뭐냐면, 현재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다시 이야기하면 칭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화목, 이것들을 더 집중할 때, 이것들을 더 확신할 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완성, 이것들을 더 확신할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 이게 이 소망이 결국은 현재 이미 주어진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미 허락된 거, 칭의와 양자됨과 이런 화목, 이걸 더 붙들면 더 이것들을 소망할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없이 나는 장차 구원받을 거야, 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거야, 그냥 요게 없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없는 그냥 미래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던 것들을 날마다 회상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것들을 더 소망할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BLF 가족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또 2장, 그다음에 4장의 그 양자됨, 또 5장의 성화, 이제 6장까지 2장, 4장, 5장, 6장의 설교를 듣고 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자, 사랑받아서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중심이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왜 자매를 만나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자매를 만나고 싶냐?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연애하고 싶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철학적인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연애를 딱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처음에는 그래요. 왜 인간의 사랑은 좀 그래요. 이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처음에만 좀 그래요. 처음에만 이게 좀 길게 간 사람도 있고 짧게 간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영 목사님이 이제 루터의 말을 이제 오늘날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연약할 때, 심지어 너희가 원수였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백성이 많거나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아서 사랑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이런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해? 그럼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안 해도 사랑스럽겠네요? 그렇죠. 안 해도 사랑스럽죠. 그 영화를 보면 하잖아.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잖아요. 사고 치는 애들 보면서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반대로 뭘 하면 기쁘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잘하면 기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가면 기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해서 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사랑스럽습니다. 더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오셨을 때는 그걸 잘하나 못하나 사랑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자녀로 우리를 성경은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도 또 기도를 안 해서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늘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예배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알면 더 알수록 또 기도를 하면 더 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지체들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요. 제가 청소년들에도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어찌 보면 또 거룩하게 살든 거룩하게 살지 못하든 너희는 어디 아래에 있냐면 성경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고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을 따를 것인가 이제 아니면 육을 따를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에 속한 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신자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고 예수를 더 닮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의 책에 보면 3대 불가능이 나옵니다. 뭐냐면 거룩하지 않는 성도,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성도,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도 불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1mm라도 나간다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 1mm도 못 나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1mm라도 나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1mm가 없나요? 우리 중에 아직도 1mm가 없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1mm도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다 1mm는 넘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진짜입니다. 생각의 결과가 뭐냐면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죄 가운데 거하고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영의 생각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저는 더 평안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더 기쁨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룩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생명과 평안을 누릴 거예요. 오늘도 뒷부분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나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나요? 그러면 혹시 내가 지금 혹시 죄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거룩으로 더 나가면 내가 율법 가운데 더 순종하면 더 누릴 거예요.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 안에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이제 영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는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여러분 성령을 뭐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뒤에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여러분 찬송 중에도 내가 매일 기쁘기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좁은 길을 걸어도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이렇게 떠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나를 멀리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늘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 보면 이제 8장 9절 10절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도 성령이라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 영의 몸을 다시 입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완전히 성령 충만한 존재가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 그냥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마지막 영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죄가 없는 이제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실 거라는 것.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사실은 본문을 더 이렇게 놀려고 하다가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서론을. 자, 한번 12, 1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은 세 번의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1장 앞부분에 보면 14절에 보면 나는 뭐에 빚진 자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그러니까 복음에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거룩한 삶에 대한 빚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면 정확히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2장인가 13장에 보면 또 뭐에 빚졌다는 표현을 써요? 사랑에 빚을 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거룩한 삶에 대한 빚을 졌고 또 사랑의 빚. 그러니까 사랑의 종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빚진 자의 정말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죽었다가 정말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중에 이제 정말 죽음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살아났어요. 그러면 정말 나를 살려주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어요.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어떻게 인생 전체를 30대 회심해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30년 이상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했을 때 그 마음에는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컸던 거죠. 복음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 빚을 갚고 싶었던 거예요. 빚을 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들고 살았던 거예요. 거룩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 이 욕심,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다른 건 못 믿어도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일주일만 돌아봐도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딱 그걸 이야기해요. 영으로서 우리한테 죄를 죽여라고 말하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이 몸, 눈, 귀, 손, 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실제로. 근데 영으로서 이 몸 행실을 딱 죽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악을 거부하고 이것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건데 성경은 죽여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이게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인 걸 이야기해요. 죽여라.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죽여라. 여러분 누군가를 죽여보셨어요?
아니죠. 예. 모기 죽여봤잖아요. 모기. 여러분 모기 정도는 죽여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이라는 게 단순히 죄를 죽이 몸행실을 죽이라는 거는 성경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또 철저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안 돼요. 또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면 안 돼요. 우린 죄를 죽여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죽이라고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죽일 수 있도록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싸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영으로서 죽이면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 우리의 어떤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냥 싸움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짓고 싶어요. 넘어가. 근데 또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멀어지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싸움이 사람마다 내용도 다르고 정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큰 유혹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난 돈이 없어. 그냥 나는 주어진 거에 만족하면 살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지는 게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잘해줘야 돼. 우리 효창 형제나 정현 형제 잘해줘야 돼. 그리고 지금 명예욕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더 앞으로 많아질 거야. 그래서 어르신들 되면 대접받고 싶어하죠. 젊은이들은 대접을 해줘야지. 인정해주고 다.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좀 겸손했는데,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인정받고 싶은 우리 어린 아이들,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친구들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욕구들이 많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정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내 안에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주의 은혜를 붙들고 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라는 말은 제가 적어놨지만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생명력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땅에서 자라나는 것 중에 가장 생명력 있는 게 이름 없는 잡초입니다. 그래서 계속 뽑아줘야 돼. 심지어는요 아침에 뽑아주면 또 오후 되면 또 난다는 말까지 있어. 이 잡초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뽑아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죽여야 돼 우리가. 자 따라서 봅시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중단이요 마음대로 사는 거다. 이 문장을 제가 예전에 이제 이영 목사님께 어떤 강의 안에서 본 문장인데 이 문장을 들은 지는 꽤 됐어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이 문장을 이렇게 이제 전하곤 하는데 우리가 딱 싸우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린다고. 에이 뭐 그럼 그렇지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뭐 별거 있나. 또 다 보니까 주위에도 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도 뭐 똑같은 사람이지 생각하고 영적 싸움을 딱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제 수련회 갔다 온 지 좀 됐어요. 이제 2주의 시간이 흘렀어. 지금쯤 벌써 이제 멈춘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떨어진 사람 있어요. 2주 가면 오래 간 거예요. 저도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 근데 또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 뭐냐면 우리는 수련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거룩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거룩은 수련회 가가지고 맨날 기도원 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여기 있어 다 들어가지 그냥. 아니에요. 일상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그 제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죽은 제단이 그냥 딱 죽어 있는데 살아 있어가지고 계속 기어 내려온다고요. 기억나요? 왜 내려온지 기억나요? 첫 번째는 뜨거워서 내려온다 그랬어. 뜨거워서 제단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쉽지 않거든. 그 두 번째는 불편해.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또 제단에서 내려와. 근데 그때 해답을 뭐로 해야겠습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 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일주일 동안 계속 내려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 다시 올라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수련회 때 내려왔다가 한참 내려왔다가 수련회 때 다시 올라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왔어요 오늘? 그럼 또 올라가요. 그 다음날. 또 내려왔어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죽은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가요. 살아있는 사람만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실패했다고 하루 내가 좀 뭘 못했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의 중단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올라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싸움에 실패하든 어떻든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은혜 안에 있어.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3장 11,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수치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아주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인간의 죄에 관련해서 네 가지 사중 상태를 이야기했던 그분이 누구죠? 예, 우리가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래 항상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에도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종교도 연구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지식과 쾌락만으로 이 내적 갈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고 또 밀라노에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계속 새롭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정원, 밀라노 정원 한 정원에서 회심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뭐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하면 톨레레게 이렇게 아이들이 놀면서 집어들어서 읽어라라고 계속 아이들이 이제 놀면서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에게. 그래서 딱 성경을 딱 폈던 곳이 바로 여기 로마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13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는 이제 기독교에 어찌 보면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 인물이 되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세속적 욕망과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결단을 여기서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다시 제단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렇게 거룩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멈추지 않고, 멈췄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켈러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분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자기 신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어떤 사랑, 어떤 긍휼, 어떤 보혈과 어떤 은혜를 멸시하고 짓밟은 것인가?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은혜에 대해 갚았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정결하게 하신 내 마음을 다시 더럽힌 것인가? 귀하신 주 예수께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그리도 하찮게 여긴 것인가? 정녕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목적을 망치려고 계속 애쓸 것인가?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신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로 갚는 게 맞냐? 그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14, 17절인데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으로서 이제 죄를,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앞에다 좀 연결했어야 되는데 제가 적어놨지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두 개가 싸운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 그래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너무 분명해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우린 분별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22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도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아냐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잖아. 이건 육체의 일이 분명하고 이건 성령의 열매고 그걸 따르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어요? 예, 우리 기도 훈련할 때 계속 야고보서의 말씀을 올려주는데, 또 주일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또 특별히 감사한 건 이제 200명 돌파했다고. 이제 온라인 성도가 200명으로 우리는 도약을 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이건 이제 교회 성도들 위해서 쇼츠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성령은 말씀을 떠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은 독자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연구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목사님도 그랬다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그때, 주님, 제가 성령님 넥타이를 무슨 색깔로 매야 되겠습니까? 아마 성령님 그랬을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었더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검정색을 매든 노란색을 매든 자유롭게. 성령은 여러분 그런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잖아요. 어떤 분들 이걸 친근함으로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은 저 너무 귀여워 우리 성령님 너무 귀여워 그런 망언을 정광훈 씨 기억납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막 이렇게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뜻을 깨닫게 해주고 조명해 주시고 살아가도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죠.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미워하는 죄를 미워해요. 아까 말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걸 미워한단 말이에요. 또 성령이 사랑하는 일들을 사랑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우리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죄를 죽이고 또 아까 말했던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기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부를 수 있어요. 양자의 영입니다. 원래 우리는 양자의 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누구의 자녀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원래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소유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고아, 약간 찬양도 불렀지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나 했죠. 원래는 고아였습니다. 고아. 그리고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입양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시는 거예요. 상속권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돈으로 흥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제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아들의 신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됨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장 드러내는 건 뭐냐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는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에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유와 담대함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루터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빠,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에 지나지 않아요. 아빠 이렇게. 근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빠라고 하는 고백엔.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 전체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연모의 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빠,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는 당신의 자식이고 당신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소중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저는 소중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슴 속에 이 품어진 입으로 고백하는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작은 이 한마디는 이 세상에 살다간 모든 위대한 변사들의 웅변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기도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아까 기도도 했지만 정말 그런 것들을 저도 누려보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아빠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다시 그 은혜들을 회상하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팀 켈러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끝내겠습니다. 팀 켈러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린 특권들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됨을 누린다.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세,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닌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이 권세,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세 번째는 친밀함. 우리를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참 가족과 사랑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상속권.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단련시켜 준다고 해요. 좋은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유익을 위해 단련시켜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도 이게 힘겹지만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닮아가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더글라스 무가 말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도 한다. 그걸 우리가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특별히 우리가 기도 훈련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는 죄와 싸우는 것. 그래서 중단하지 않는 것. 더 이 싸움이 치열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자녀됨.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떤 건지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교통을 누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아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해 주시기를 특별히 기도 훈련 앞으로 2주가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